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땅을 차지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들을 물리치는 전쟁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를 어떻게 볼 건데요? 이게 나에게 오늘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우리는 그럼 정복할 땅이 어디냐고요? 선교 나가야 돼요? 가서 이슬람 뭐 쳐부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법을 눈을 뜨지 못하면 성경은 해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못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야 스테이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은혜예요. 그래봤자 광야예요. 만나 내려요. 그래봤자 광야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두 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두 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진리 없으면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말씀 생활하지 않고 묵상 생활하지 않으시면, 예배 생활하시면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을 먼저 발견 못하고, 홍해는 다 건넜지요 우리가.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못 들어가고 거기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는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의 일이에요. 일단 광야 스테이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할례 받는 훈련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많아요. 애도 아프고요. 참사도 일어나고요. 네.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물질에 잡히기도 하고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전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힘들지 잘 나갔는데 망했지, 세웠는데 무너졌지, 힘들지,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말씀 경외해라. 그죠? 네 죄 버리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너 모르지? 말씀이 참떡이라는 거 너 못 들어본 적 없지? 말씀이 생명수라는 거 너 들어본 적 없지? 그런 말씀이 너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모르지. 그래서 묵상 생활을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다니세요. 이런 정말 무지하고도 무지한 얘기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고, 여러분 예배 목숨 겁시다, 이런 얘기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걸어도 예배 안 받으세요. 요즘 우리 이사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소돔교회, 고모라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뭐냐면 성회로 모이면서 아울러 악을 행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아울러 악을 행하죠. 주님이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재물 좀 가지고 오지 말고, 제발 좀 모이지 좀 말고, 그런 모임들이나 그런 분향들이 나에겐 너무 무거운 짐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곤비해 있어.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 내가 언제 너희들 이런 거 요구했니?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악을 그쳐라, 악을 버려라. 그죠? 고아들 괴롭히지 마, 과부들 괴롭히지 마. 그거 너희들을 하면, 그리고 네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 그런데 모여서 계속 성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월삭으로 모이고 안식일로 모이고, 나는 정말 너희들을 가증스럽게 여겨.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악을 버려, 악을 그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 그럴 때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흰 양털과 흰 윤과 같이. 그럴 때 악을 버릴 때 너 살인자지? 네 피가 진홍 같지 않니? 너 살인자잖아. 그래도 악을 버리면 그렇게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죠? 이게 이사야죠. 그래서 소돔 교회 고모라 성도들의 특징은 열심히 대회로 모여요. 그리고 굉장히 대형 교회를 이루고 대회도 많고 성회도 많고 기도를 또 얼마나 오랫동안 하냐면 기도를 또 너무너무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할수록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움을 받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너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죠.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나 순종해. 응? 누가 너희들 보고 뭐 이렇게 모이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말씀이 빠지면 이렇게 행위적인 것들로 다 넘쳐나서요. 기독교가 뭐가 되냐면 유대교가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합동측 소속이고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그래서 우리 종교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예수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교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몰라서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죠. 무엇으로요? 성회로, 대회로, 예배로, 기도로, 열정적인 찬양 예배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만들어낸 고안된 전통, 그것으로 기독교가 도배가 되어지고 장식이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먹지 않으니 성도들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닮을 수 없겠죠.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 신경질 이런 거 하나도 도 닦은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 안에 본 적이 없어요. 그게 30년 도 닦은 우리의 실력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지금 여리고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쪽에서 요단강 건너서 이쪽에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뭐 받았다고 그랬죠? 할례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는 길갈이에요. 말씀 순종하고 난 다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마음의 할례고 6월절은 출애굽에서 지키는 게 패스오버가 아니라 길갈에서 지켜지는 6월절이 진정한 패스오버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고 드디어 이 길갈에서 드디어 만나는 끊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만나 끊어진 인생이 된 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만나는 속히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 소산 예수 그리스도 말씀 순종이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본부가 돼서요. 가나안 땅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근거는요. 바로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오로지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 할례 받은 마음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본부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치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기 여리고가 있었고
여리고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옆은 항상 여러분 네게부죠. 유다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부 지방이에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정복도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법대로 지금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있는 거예요. 먼저 요단길을 알아야 되겠죠. 광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부터 여리고를 먼저 치는데, 여리고라는 건 우리가 말씀드렸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매일 반복하면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없는데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오로지 말씀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도자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입에서 예배 목숨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리고를 치는데 같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60만 명, 200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뺑뺑뺑뺑 돌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한 명도 왜 이런 무식한 짓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마치 제가 연예인 합창단 보여드렸죠. 그 지휘자가 정확하게 그 말 안 듣는 이경규가 그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사로잡힌 지도자, 그리고 그 제사장들, 그리고 리더들, 족장들, 그리고 밑에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요. 이 훈련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여러분 다른 것들을 쌓을 수가 없지요. 그죠?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라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아이가 누구예요? 납니다, 나.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여기서 아간 튀어나오죠? 그죠? 여기 여리고에서 아간 튀어나오고요. 아이에서 망하고요. 아이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 튀어나와요? 기브온에 꽤 나오죠? 옛날 옷, 곰팡이난 떡, 그죠? 낡은 전대,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브온이 튀어나오죠? 기브온의 꽤, 그죠? 네, 숨어있는 기브온의 꾀가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기브온과 싸우는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섯 왕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 다섯 왕들이 해서 막게다 굴 속에 있는, 여기 막게다 굴 속에 있는 목자들의 거처 슬금슬금, 진리가 슬금슬금, 그죠? 이게 또 다섯 왕들이 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고 순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과정과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여기 보세요. 이게 남부지방이죠. 자, 오늘 나올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면 보세요.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밑에 에글론부터 밑에서 싹 다 뒤져가지고 지난 다 정복해죠. 근데 보세요. 어디로 올라가나 보세요. 자, 이 위쪽은 어디입니까? 자, 오늘 등장하는 왕이 이 하솔 왕 야빈이에요. 자, 이쪽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이 위쪽은 어떤 지방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줄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이쪽은 남부 지방이죠. 여기는 어느 지방이에요? 북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하솔 왕 얘기하면서 머리라는 얘기를 나와요.
아까 밑에는 왕도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 지난번에. 기브온은 왕도예요.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머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북쪽이니까 이 북쪽을 치고 들어가는데 이제 밑에 남부지방이 점령이 되면 위에 북쪽을 치고 들어가는데 북쪽은 뭐냐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뭐를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려면 머리가 점령이 되어져야죠. 여러분 속에는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또를 사는 거죠. 오케이? 머리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애터미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단계. 여러분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고.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사업 계획은 뭐예요? 여러분의 꿈. 그죠? 네이버 카페 가보면요. 10억 모으기 카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엔 뭐가 들어가 있죠? 머리를 점령당한 거죠. 지난번에 은퇴하신 고신측 그 교수님이 할로윈 축제를 가지고 이건 그냥 문화야, 이건 놀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그분도 놀이야, 문화야, 아이들이 사탕 받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머리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이태원에는요 어린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사탕 받는 날.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사탕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놀이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사건 발생 네이버를 제가 뒤졌는데요. 거기에 아주 너무너무 흉측한 귀신 분장들이 질비했어요. 네이버에 검색, 이미지 검색이. 와, 진짜 이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더라고요. 그거 보면 끔찍해서 못 보세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막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그들이 거기서 사진들을 다 내려버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검색을 해도요 그런 흉측한 귀신 이미지들이 안 나옵니다. 왜 내렸을까요? 왜 내렸을까요? 떳떳하면 내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홀로 영광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곤 신전에서 법궤가 혼자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혼자 싸우고 있고요. 이사야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은 그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고요.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꿈들이 어떤 꿈들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목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지시를 내리는 거냐면 여러분의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북쪽 지방의 정복 전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잘못된 그것들을 진리로 완전히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 여기 나와 있는 시므론, 악삽, 그리고 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의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왜 이게 머리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 하솔 왕을 우습게 봤더니 이 하솔 왕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악삽 쭉 나오고요. 북쪽 산지, 딘네렛, 아라바, 또 서쪽 돌, 그리고 동쪽, 서쪽 다 좋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
휘족속. 이거 뭐죠? 가나안 땅에 전체란 말이야. 전체. 그죠? 근데 지금 누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솔 왕 야빈이. 그러니까 이 야빈이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자, 그래서 지금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백성이 말과 병거도 심해 다 쳐들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위협적인 인물들은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래야 됐죠? 모래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진천이냐면 메롬 물가인데, 메롬이라는 원어는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가장 높은 곳, 가장 고지 어디죠? 머리 전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뜻이 어떤 뜻인가 살펴봤더니, 하솔 왕은, 야빈은, 제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렉도 이게 서로 지명 안 맞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야빈도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감찰하신다예요. 자, 안 맞아요. 이 사람 뭐냐면 투쟁, 외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감찰인데 하나님의 그 눈, 언행과 행위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눈을 범했다 이러죠, 이사야에. 그죠? 그러니까 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감찰 그러면 머리니까 어느 부분이겠어요? 우리의 눈.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머리 전쟁이니까. 외치는 사람은 어느 부분이에요? 입. 그리고 시므론 왕. 이건 파수하고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어디를 집중해서 감시를 해야지 돼요. 예, 먼저 어디부터 점령하고 행위가 나오죠? 머리부터 점령이 당하면, 그 여러분들이 신천지에게 속으면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유튜브 보고 머리가 점령을 당하면 어디에 가 있어요? 광화문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머리 부분이에요. 마술, 요술 어디서 나와요? 거짓이 어디서 나와요? 꾀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죠. 자, 그리고 북쪽 산지인데요.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화합 장소예요. 여기서 대빵은 바알입니다. 그렇죠? 우리 머리에서 어떤 이 여러 가지 신들이 화합하는 거예요. 화합해 있는 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완전 머리가 짬뽕이죠. 최고의 왕은 누군? 바알인데, 바알은 탐심, 탐욕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긴네롯이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한 동산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들, 가치관들, 여러분 통장에 한 300억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네, 월세 받아오면서, 네, 그래서 건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건물주. 뭐 이런 거. 그리고 서쪽 돌. 이게 이제 높이 쌓아 올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은 여러분 얌, 놀라지 마세요. 바다로 해석이 되어져요.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 그죠? 어떤 권력, 높은 곳,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의 뒷발의 심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에 이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면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죠? 그 우상 앞에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다 굴복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뭐로 다 바뀌어요? 어떻게 지금 바뀌어요, 신앙이? 이게 이런 원인이 왜 그래요? 왜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죠? 뭐가 점령당해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머리에? 머리에 잘못된 비진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은금이 풍부하고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 있죠.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그들이 의지하는 물을, 그들이 의지하는 고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인들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런 걸 의지해요? 여러분, 양식을 왜 의지해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재판관들, 그 재판관 의지해가지고 뇌물 먹여가지고 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사야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의 호흡이 어디 있어요? 코끝 끝에 있는데 샘할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온 겁니다. 이들은 무엇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어요. 그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의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소년이 고관이 되고 소년이 노인을 업신여기고, 이게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돼요? 양식도 다 끊어버리고, 그죠? 지도자들 싹 다 없애버리고, 뭐가 없어지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가 공의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야 되는 이유가 이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근간이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근간을 이루는 질서란 말이에요. 이게 무너질 때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이 사회를 통해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뒷발의 힘줄,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가 뒤죽박죽이 된 거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 한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머리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지금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요. 그죠?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돼요? 정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좀, 우리 머릿속을 좀 점검해야 되겠죠? 자, 제가 머릿속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로고스, 너희들이 어디를 점령해야 되냐면 머리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점령할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눈이야. 눈. 이게 감찰에는 여호와의 눈이 그래. 여호와의 눈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분의 영광의 눈이. 우리의 언행을 함부로 하면 그 영광의 눈을
범하게 된 것이야. 그래서 머리를 점령할 때는 먼저 우리가, 그러면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킬 때 어디를 점령시키겠어요? 머리를 점령시키기 위해서 뭘 자꾸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 머리 점령하려면 뭘 만들어내? 생각을 바꿔놓으려면 뭘 만들어내? 그 유튜브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영상을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미디어에 자꾸 노출이 되고 지금은요 동성애하는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종편에. 그러면 젊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이거 보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어릴 때부터 여러분 다닐 때, 우리 성원이도 어릴 때 여러분 유치원에서 영어학원, 거기서 여러분 할로윈 축제를 가서 막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거 사주세요. 도깨비 삼지창 있잖아. 어릴 때부터 그걸 즐겼는데 왜 그게 거부감이 일어나겠냐고. 그죠? 그래서 눈하고 싸울 수 있겠니? 그러면 물어볼게. 얘들아,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만한 게 얼마나 있을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볼만한 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볼만한 게 그렇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그렇게 TV에다 고정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극단주의적인, 무슨 우리가 뭐 경건주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TV를 안 봐요. 우리 성도들은 애들부터 전부가 다 묵상을 하죠. 전 TV 끄는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는 TV가 없어요, 집에. 그죠? 근데 우리 보고 다, 목사님들도 다 TV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극단주의인가요? 우리가 좀 지나쳐요? 그게 아니라 지금이 세상의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상이고 그대들이 수준이 낮은 건 아니에요. 눈 지킬 수 있겠니? 눈 아무거나 그냥 막 들여다봐? 아직도 눈이 점령이 안 되고 점령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이 그 눈을 통해서 뭐예요? 어두운 영적인 것들이 막 들어오겠죠. 머리 아플 거야. 입 지킬 수 있겠니? 요즘 제가 살핀 현상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생각과 많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말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이게 같아요. 이렇게 말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점령당하기 때문에? 벌써 생각이, 머리가 점령당하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입이 외치는 사람. 계속 저는 페이스북에서 계속 누구를 외치고 있죠? 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어요. 지금 8년 됐어요. 매일 묵상한 지가 지금 8년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깨달았단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 뭐가 꽉 들어차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입이 바르게 말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신학이 들어가서는 바르게 말 못하더라고요. 그분도 신대원 교수님이셨는데 말을 바르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하려고 하려면 지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가 들어가 있어야 말이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생각, 가치관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머릿속에 뭐 것들이 나오냐면요, 거짓 것들이 나와요. 그죠? 거짓 것들은 여러분 꾸미고 뭐 이렇게 뭔가를 계획 세우는 건 악인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바로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그걸 간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나는 나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길과 진리가 생명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러면 진리가 등장해서 어허 멈춰. 어허 너 왜 이렇게 거짓되니? 어허 또 악 나왔다. 너 그거 하나님이 원해? 벌써 이런 게 나와가지고요, 딱 스탑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잘못된 비진리가 나올 땐 나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어둠과 빛이 부딪히고 싸우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머리도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머리가 두통이 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리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싸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은 할례 받지 못하고, 마음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아, 경외하지 않아. 그리고 죄를 사랑해. 죄 끊을 수 있어? 그래서 죄를 짓게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이든 하나님께든 종교적이든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왕들의 그것들을 제가 이제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음모의 음모. 음모가 우리 머릿속에서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인간이?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음모 때문에 피해를 입어본 적 있으세요? 그죠? 직장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워요. 우리는 음모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대제사장들 음모를 꾸몄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음모를 꾸미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잠언에서 완전히 죽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에요. 음모를 꾸미시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함정 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선행의 계획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그 동산이죠. 풍요한 동산, 겟네렛.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래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길래 여러분 부자 되는 게 꿈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세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으세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더니 자 어떻게 돼요? 지갑이 마르지 않는 지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르죠? 이것 쫓아가서는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돈 쫓아가서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 봤어요? 부동산 돈 벌려고 지금 투기했죠. 지금 곡소리가 나요. 곡소리가.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저도 송도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서 내 머릿속에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제 노후 대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송도 아파트. 내 노후. 그죠? 나의 목자. 뭐예요? 네, 송도 아파트. 그게 내 목자였단 말이죠. 지금은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그런데 이미 내 지갑은 마르지 않는 지갑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보세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또 누리고 있는지. 근데 재산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야. 신기하지 않나요? 가진 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엔 유명한 자.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자,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높은 곳이 아닌 세상적인 어떤 높은 것,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높은 곳에 올리는 거는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그렇게 높이세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은 오래 가던가요? 떨어지던가요?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낮은 곳이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예 이해조차도 못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뢰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이제 어디까지 추격해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것이 그 추격해 들어간 곳이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큰 시돈인데요. 여기가 큰 시돈인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격해 들어간 게 미스르봇 마임 온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아닌 진짜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벌여가지고 그것이 먼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산업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잠언의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 산업이 핍절되지 않는 그 살림 잘하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얘기한 말씀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 산업이 주 사업이 되시면 이 뒤에 상업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진짜 경험해 봤냐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씀 열심히 제가 8년 동안 열심히 말씀 가르쳐 가지고 지금 말씀 산업이 너무 흥황하니까 지금 육신적인 그런 사업들이 이제야 열려요, 안 열려요?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이제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그렇게 붙잡고 돈 살고 돈 하고 살면 주냐고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땅 사라고 여러분 벤츠 사라고 하나님이 돈을 줘요? 왜? 여러분 땅 투기하라고 돈을 줘요? 하나님이? 왜? 왜 그렇게 해야 돼? 희한하네. 절대로 안 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말씀 산업이 흥황할 때 하나님 말씀에 진짜 경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래서 다른 것들이 진짜 예수가 너무 커져서 다른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정상적인 코스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 그러나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전쟁 한번 터지면 다 망가지고요. 코로나 한번 끝나면 다 망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민둥산인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17절에 한락산 이게 민둥산입니다. 대머리 민둥산. 그 다음에 바알갓이라 그래요. 바알갓이라는 것은 행운의 주. 좀 이상하죠. 민둥산 행운의 주.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버스 기사님들 앞에 여러분 사진 많이 보셨죠? 소녀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를 사는 목표도 없고요. 여러분 하루를 온전히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진짜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생활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눈물 흘리면서 우리 지금 뭐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저 자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에 내가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특징이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이 새벽 기도가 있는 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만들어놔야 시간을 만들어놔야 와서 기도를 해요? 예? 그러면 율법이 되겠죠. 자기 얼굴 보이러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장로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안 나와? 목사가 새벽 기도 빠지면 굉장히 민망하잖아. 그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까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아도 말씀 묵상하는 건 기본이고, 그죠? 그리고 매일 나와서 자발적으로 누가 없는 곳에서,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독대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신앙의 훈련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곳. 그게 저희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잠을 못 자. 간이 다 상한다니까. 왜 그래? 아니 간 상하는 걸 원하셔? 아니면 진짜 기도하는 걸 원하셔? 진짜 기도를 하시라고요.
진짜 배기가 되시라고요. 어? 누가 봐야 하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정말 내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점검하고 훈련하는 그런 진짜 배기가 되시라고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행운이 아닌 하루를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이 뭐죠?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거룩히 여겨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냐고요. 그래서 묵상이 없는 삶은 그냥 지금 광야 스테이지에서 기다려보세요. 이제 고난이 올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이제 병원 갈 일이 생기고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분별, 우리 머리, 선한 계획, 우리의 진정한 꿈, 그리고 우리의 목표,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는 묵상,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뭐가 돼야 돼요? 머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밑에 여리고 점령하고 베델 점령하고 기브온 다섯왕 다 치고 남부지방 점령했으면 이제 빨리 묵상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항상 선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형편에 있던지 내 꿈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내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고, 돈이 아니라 그런 날마다 묵상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계속 쌓여져 나가서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나안 적복 정정의 북쪽 지방, 바로 이게 메론 물가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백하는데요, 늘 이게 머릿속에 공격을 당해요. 내 안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재빨리 일어나서 예수의 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묵상하면서도 생각 잡혀요, 안 잡혀요? 저는 잡히던데요, 생각? 여러분, 설거지할 때 생각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운전할 때는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강해지고 말씀이 점점 강해지면 이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더러운 생각들, 그런 정결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둥지를 트지 않도록. 이런 얘기도 벌써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벌써 루터가 다 했더라고요. 루터 미워요. 이미 내가 한 얘기는 다 했더라고. 이미.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거는 이제 우리 죄가 아니지만, 이게 둥지를 터서 이걸 즐기기 시작하면 그건 죄가 되고 바로 사단에게,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꽉 채워지시고 진리로 꽉 찌르. 그래서 이 뒤에 보면요, 이 전쟁이 이제 마지막 본문 요거 한번 하고 내가 마칠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짜 이게 여러분 참 진짜 여러분 이렇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머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 단시일에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 전쟁들, 이 잘못된 거, 이게 한순간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악 사람들을 다 멸절시킨데, 안악 사람 네 거로 누구예요? 바로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치관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악 사람들 다 멸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묵상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실히 묵상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계속 달리시길 바랍니다. 자, 1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 다가오고요. 우리가 세웠던 저 목표들을 이제 우리가 점검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미흡한 거 있으면 여러분 빨리빨리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은 빨리 순종해서 진짜 아름다운 말씀 열매를 추수감사주일 때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